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해명교회는 오늘 이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청결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이. 맞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청결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다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인데 나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마음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내 마음인데 내 생각대로 좌우지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우리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범죄함으로 천국을 잃은 인간은 그때 이미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부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종이 되었습니다. 비행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진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체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제일 심하게 타락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뜨문뜨문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진 변종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이런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해진 이 마음이 어떻게 변종이 됐냐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대요. 왜 감았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까 봐 아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토록 변질된 겁니다. 이 잃어버려서 변종된 마음을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잃어버려서 변종된 이 마음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변종된 마음은 변종된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 감정은 늘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근원인 그 마음 자체가 변종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감정 다 가짜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아마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연구한 결과 맞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은 곧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 마음이에요. 우리 영을 다른 단어로 주님이 표현할 때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설명을 보통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하나님 진리를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혼, 지정이, 우리 인격, 가치관, 우리 세계관, 그것이 다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혼이고, 그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육을 통해서 행동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하시지,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며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영이더라고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빛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빛이신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주님이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 어디다 뿌린 거예요? 마음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즉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우리 생명인, 성경에서는 우리 혼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마음에 즉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을 담음으로 우리 생명인 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마음에 즉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마음은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 마음에는 다른 뭔가가 담겨지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은 악입니다. 왜요? 하나님 제일 처음에 사람 창조할 때부터 우리 영, 우리 마음은 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담는 그릇에는 말씀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악이라고 해요. 말씀을 담음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생명인 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지금 뭘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변종된 마음들을 향해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음으로 청결해지니까 복이 있다. 무슨 복인데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죽었다는 것이고, 즉 말씀을 담는 그릇인 영, 이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러워졌다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는 부정해졌다고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아까 읽었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더 이상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담고 다른 것을 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악이고 그것이 관영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줬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영이. 그런데 아담이 사단이 주는 그 말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는 사단이 거짓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악하게 된 변종된 마음이 된 거예요. 변종된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이 영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김 받았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입니다. 자, 청결이라는 깨끗한, 순결한, 카다로스란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 죄는 뭘로 깨끗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악한 자의 메시지를 두면은 아무리 주님이 씻어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돼요? 본래 말씀 담기로 만들어진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변종된 마음들에게 천국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깨끗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데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 그런 우리 보고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이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본래 우리도 악한 자에게 처했던 사람들인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로 깨끗하게 졌고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소원대로 누구에게든지 계시를 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아는데, 그분이 창조주고 맞죠? 유일한 하나님이고 다 아는데, 주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지각을 줘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종된 그 마음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참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란 것이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주님 6절에 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뭘 알려줬다고 하냐면은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근데 하나님의 이름 그거 아는데 그게 왜 영생이냐? 그 이름을 알므로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이 변형된 이 마음에 담았던 그 신은 내가 신 되기 위해서 그게 아이 되니까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제일 처음에 아담이 꼬시와서 잘못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 이제는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때 범죄함으로 이 마음이 변종된 다음에부터는 있잖아요. 신 했을 때는 모든 신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돼버린 거예요. 나를. 여기서 내가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내가 원하는 천국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소샹 파이포 하면서 자기네 신을 믿는 그런 개념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뭡니까? 너네는 가짜 신이고 우리는 진짜 신이다. 근데 진짜 신을 섬긴다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가짜 신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서 나를 신되게 한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이놈이라고는 진짜 신 아브레다.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알므로 이분은 신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심판지에서 꺼내서 아들이 나라에 데려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가르쳐줬던 여대해 와부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뜻이 해명이 되니까, 아,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구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잡았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거, 뭘 계시해 줄 겁니까?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신만지에서 데리고 가는 그분이라는 이것이 딱 되어 있으니까 천국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또 여기다가 내 천국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올 그 나라 도래할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우리는 침노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영생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쫙 풀어주면서, 봐라, 모세오경부터 선지자의 글에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진짜 그 얘기대로 인자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쫙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했잖아요. 자,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들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잘못됐던, 여기에서 나를 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야,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한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재림할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죽으러 오는 메시아야.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 그걸 성경이 예언했다고 그걸 쫙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바뀌어지니까 말씀을 담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얘기했는데, 이 뜨거워졌다가 우리 번역을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막 깨달아지면은 안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불을 켜다는 뜻입니다. 띠엔등, 예, 등잔에다가 야, 제 설교는 너무 사투리만 해가지고 뭐 걸음마이 비식게 다들 웃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계속 쭉 사투리로 갑시다 우리. 자, 옛날 등잔이잖아요. 성냥으로 키잖아요. 탁 켜지는 이것이 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등불이 켜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천국 복음이 바로 빛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봤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에 있을 때는 왜 빛을 봤다는 얘기 없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외친 거예요. 천국 복음은 안전한 거예요. 가버나움 가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빛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빛을 받았을 때, 주님이 있을 때 이 빛을 받은 사람을 감춰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줌으로 마음에 참 메시아를 알게 되므로 복음의 빛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에 불이 켜졌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고 청결한 영이고 산 영이라면 이제부터 더 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을 담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말씀을 담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씀이 말씀이지 또 무슨 말씀 담느냐 합니까? 보는 말씀이 다 같은 성경인데.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미혹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고쳐서 아담을 미혹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똑같은 성경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이재록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그것도 똑같은 성경 구절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어 봐요. 그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청결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성경인데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말씀을 넣어야 된다. 참된 말씀. 사실 우리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말씀을 넣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온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본래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뭔가 좀 해소되고 뭔가 충수하고 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왔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변종된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또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못해. 내보고 기분 나쁘다고. 전도사님이 글쎄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다 잘못된 건가? 당신도 이 성경이 얘기한 그걸 알고 나면은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나야 또. 잘못된 거 맞잖아요. 잘못된 거.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아들이 가지고 오는 자녀의 왕국이고 그걸 천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보혈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혈 믿은 사람이 의문받고 그걸 경고하여서 자기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 나라 만들어진 다음에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이 음부에서 그 죄를 다 갖고 나와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는 이긴 사람들이 나라 만들어 들어가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 진 사람들이 벌 다 받고 나서 죄를 다 치르고 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 영원한 나라 하나만 떨르르 얘기해버리니까 중간에 예수님 얘기한 그 천국 그걸 빼버리고 이래 돼버렸으니까 죄다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의도하는 것이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런 복음 전해버리니까 죄다 음부에 보내잖아요. 맞지? 잘못 전하는 거 맞지? 거짓 복음 전하지. 단시간 내에 앉아서 그거 어떻게 내가 설명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가야지. 결론만 이렇게 또 얘기해봐요. 누가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산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산영이 되는 겁니다. 산영. 그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생명을 버리고 막 이 거짓을 담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다시 비춘 거예요.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 빛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혈통으로 육으로 난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육적인 낳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주려고 왔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오셨는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생명인 그 진리를 가지고 와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위에서 보고 들은 진리를 와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그래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맞아. 너는 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고 인쳐줄 거예요. 왜요? 하도 가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영이래요. 그리고 또 생명이래요. 때문에 말씀을 담는 그릇인 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그 영, 그 생명,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때문에 이 진리 영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는데 먼저 마음이란 개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마음은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 혹은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영, 우리 마음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죽었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 마음이 변종됐다고 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믿을 게 아니 된다고 해요. 절대.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더 부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치료받을까 봐 싫어한다고 성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빛을 비춰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경에 얘기하는 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았다.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 하나님을 볼 것이며. 후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 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참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정결한 마음 하면서 내 거짓된 이 마음 뭐 자꾸 이 거짓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바뀌게 해달라. 그건 죄예요, 죄.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았기 때문에 나오는 죄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참 말씀을 담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때문에 정결한 마음은 참 복음이 내 안에 딱 간직되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런 마음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아담 때 미혹받을 그때부터 잘못된 마귀의 그 미혹된 메시지를 담음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히 이제는 교회 시대에 와서 주님이 비춰주셨던 그 복음의 빛이 이제 선포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또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온 땅이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우리도 그 미혹 중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참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저는 과거에 내가 잘못 믿었던 그 모든 걸 완전히 청산하고 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죽부대 버리고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주님 정말 분별해서 참된 진리, 참된 말씀만, 주님이 선포했던 전국 복음 이 말씀만 담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에 들어가면은 또 이 마음이 주님 참 복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매체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므로 그래서 마음이 또 변질되고 하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들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는 더러운 질병과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인생 정말 우리 마음에 담겨진 이 복음 지키면서 나가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믿지 않는 악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예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